이 시간 오늘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반을 좀 지났죠. 우리 21일 새벽 기도회가 가장 힘든 피곤한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사를 좀 꼽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보았었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와 오늘 만나게 될 삼손이라는 사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사였죠. 그리고 이 삼손이 조금 더 특별한 것은요, 그가 태어난 그 출생 기록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출생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탄생에 대해서 많은 자세한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삼손의 이 모습, 이 출생 기록만 보면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여야 할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에서 이 출생 기록이 나온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세나 야곱, 사무엘, 삼손 이 정도밖에는 없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정도의 것 외에는 별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으로 넘어가서 생각해봐도 요한이나 예수님 정도 외에는 출생 기록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었던 이런 모세도 이 삼손처럼 자세하게 그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바울이 삼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출생 기록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삼손이 매우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출생 장면을 보면요, 이제 천사가 이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어머니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먼저 이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뜻이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멀리하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금령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 삼손이 출생을 하게 되죠. 이 삼손이라는 뜻은 이 태양과 같다, 태양이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힘이 강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에서 그런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첫째는 다음에 살펴볼 14장에 나오는 딥나의 여인에 대한 사건이고, 둘째는 16장에 가면 이 가사의 기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이 세 가지 사건에 의해서 삼손은 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사사이고 큰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사용을 해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그런 책임 의식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에서는 이 삼손을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을만 봐도 믿음의 그 위대한 선조들의 그 명단에 오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대단한 위인처럼 보여지지요. 하지만 이 사사기에서의 이 삼손의 모습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었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었지만 이 많은 것들을 그냥 헛되게 보내버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았다, 이러한 내용이 나올 정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출생의 모습 또한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지만 그의 생애는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들릴라라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파멸을 당합니다. 눈을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삶을 보면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나 특별하고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의 인생에 좀 성공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 삼손을 조금 평가를 해보자면 매우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러한 삼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 나실인으로 받쳐지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은 그 나실인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그의 내용이 나오죠.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나실인은 포도의 소산물을 먹지 말아야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 금기사항이다라고 민수기 6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나실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이고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구별되지 못한 그런 속된 자, 좀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유된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실인의 이 금기사항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구별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해서는 안 될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술과 이 성령의 취함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 하면요, 둘 다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도 성령도 지배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술에 취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에 취해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지자로 걷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며 전봇대 옆에 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죠. 네,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평소에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판단이나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술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교회를 보면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분들도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실인은 어떻습니까?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너는 너 자신의 지배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지배 아래 받쳐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와 그것의 소산물, 즉 술에 관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머리를 미는 문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 내용들을 보면요, 남자는 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라고 하고 머리를 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라라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런데 반대로 여자들은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쓰지 않으려면 이 머리를 길러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근데 이것이 사실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남자라는 사실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역을 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신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고, 이 여자들은 그 아래 순종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신의 머리 위에 누가 있다라는 그런 표시로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거나 기르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그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이 남자들이 더 높고 여자들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하는 배역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한쪽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한쪽은 이 몸된 교회의 신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상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는 1등이고 여자는 2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자에게 머리를 기르는 것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실인도 여자들처럼 머리를 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 위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속한 분,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정한 것들 중에 대표로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런 시체, 이 부정한 것들의 결과가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면 그런 것들이 그런 죽음으로써 사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내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뜻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죄의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실인의 규례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체라는 것은요,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적하고 그 반대편에서 도망간 자들, 그러한 자들을 시체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나실인의 부모의 형제, 나실인은요, 이 부모나 그 형제들의 장례에도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상징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실인은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상징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삼손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 사사기 14장을 보면 딥나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이 사자를 만나는데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나가다 보니 이 사자의 사체에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꿀을 먹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자가 시체를 만들었고 그것에서 얻어진 꿀을 먹고 있습니다. 시체, 즉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그런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나의 연인으로 인해서 7일 동안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죠. 이 가나안의 혼인 풍속을 보면요, 꼭 술이 필요했었습니다. 신랑인 삼손이 이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가운데 술을 멀리했을 가능성은 사실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도 삼손은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을 보면 들릴라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그 일을 3번이나 실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삼손에게 3번이나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이 들릴라의 이야기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삼손 생각에는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들릴라의 그 재촉에 삼손이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갈등 속에 있었던 삼손이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네. 결국 이 들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서 삼손은 2가지 그 금기사항을 다 깨먹었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 2가지를 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지 못한다,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된다라고 삼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된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구별된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규율은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상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 머리 하나만 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의 근거만 알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실인이라는 것은 상관은 없고 내 힘만 세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인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처럼 머리만 밀고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열심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새벽 기도는 잘 못 나오지만 11조는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잘 못해도 수요 예배는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물론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하지만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주일과 수요일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것만으로 만족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지만 그 내용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행위에만 갇혀 있다 보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삼손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실인을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실인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사의 시대, 영적으로 어두웠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이 사사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나실인 같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불러 나실인으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사가 갖지 못한 엄청난 은사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 세 명의 여인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자신의 나실인이라는 그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나실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 나실인의 세 가지 이 규례를 지키는 이 나실인은 없지만 여러분, 나실인처럼요 구별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실인인 이 삼손처럼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나실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다운 상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우리도 삼손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신분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삼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이나 내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삼손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삶은 생각보다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실인이 이 땅에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였었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 부르신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일도 감내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하며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